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에 갔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셨다라는 묘사였습니다. 11장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장 큰 두 전쟁, 한쪽으로는 남방의 연합군을 격파한 10장의 이야기와 또 한쪽으로는 북방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가운데 큰 전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조그마한 성 내지는 성 하나를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거대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저렇게 벌떼처럼 덤벼들고 저렇게 모래수처럼 많은 사람들과 군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전쟁을 2번 오늘 치릅니다. 그 모든 전쟁의 기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작은 전쟁들까지 포함해서 총 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방으로 가서 탁 격파하고 금방 올라가서 북쪽으로 격파하고 또 2번의 전쟁으로 모든 걸 다 정복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뜻 이 이야기를 보면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작고 큰 전쟁들 성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합군을 파괴하는 것, 파쇄시키는 거야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만 성들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는 이 모든 길들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루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의 마지막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과 그리고 나머지 이 성들에 대한 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소를 위하여 일하셨느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혹은 이스라엘을 위하셨다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11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오늘 11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을 계속 강조해주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준 명령,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것도 역시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하솔은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성이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살았던 조그마한 성이라면, 여기는 그 성의 규모가 몇십 년 전에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불태워져 있었던 그 잔해들을 보면서 그 성벽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했더니 아이성에 무려 5배나 해당되는 크기였습니다. 상당히 큰 성입니다. 또 이 하솔은 당시에 그 모든 북쪽에 맹주 역할을 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남쪽의 맹주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북쪽의 맹주는 하솔이었습니다. 하솔이 남쪽이 격파되는 것을 보는 순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어차피 한번 저들과 붙어야 될 우리다. 결국 저들과 함께 저들이 사느냐 우리가 사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건 한 번 결정으로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군대와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부족들과 부족들의 대표들과 모든 성들을 동원해서 물자도 동원하고 군대도 동원하고 병거도 동원하고 말도 동원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 동원해서 메로 물가라는 곳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메로 물가는 넓은 물이 지나면서 이렇게 평지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대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리고 또 말과 병거도, 말도 많고 병거도 힘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힘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병거가 한 1000승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록이, 그 생각이 전승에 의한 것인지 기록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단히 큰 위협과 두려움을 주었던 물가가 바로 메론 물가였습니다. 그때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2번째, 내가 그를 넘겨주어 너로 오늘 본문에 내일 이맘때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3번째,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군대가 한 100명쯤 된다고 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10,000명쯤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100명은 그 10,000명에 둘러싸여 있는 그 군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결국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앞에 여러 설명을 붙이지 않냐고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여호수아는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명이 길어야 됐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그가 가나안 땅에 오는 광야의 여정 40년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 아이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다음 남쪽에 있는 연방들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에 따라서 그 두려움, 그 메시지는 힘을 받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힘을 얻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내일 이맘때 내가 넘겨주어 이것들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오늘 여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단어, 그 단어는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단호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나 혹은 말이나 병거의 규모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공격하면 된다. 오늘 이 갑자기라는 한마디 말 속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단호한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습격할 때에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모든 군대를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인데 오늘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남은 대략 5년 정도, 이 시점까지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나머지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사는 도시로 그 모든 도시를 돌려놓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 불살라 없앤 도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아이성, 하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점령만 했지 불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난다. 남아있는 조그마한 부족들이 있지만 그것은 각 지파가 이제 믿음으로 각자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지 아니한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감당할 시험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각 지파가 감당할 시험과 도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맞게,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에 맞게, 또 다윗과 사무엘의 시대에는 사무엘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돌아와서 한번 오늘 이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장애물에 둘 때, 메론 물가의 큰 군대와 말과 병거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두려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상하게 기도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두려움을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성취적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자기 예언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면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여러분,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꿈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고 자기가 두려운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혹은 그 두려움이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것에 휩싸여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두려움이 휩싸이면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결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약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제 선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고 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12제자 데리고 함께 사역을 쭉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그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바닷가로 보내시고 주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저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편한 길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서 풍랑 때문에 힘겹게 눈을 젓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쯤 되어서 주님의 기도가 마치고
주님께서 그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놀라운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우고 메시아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너의 중심이 뭐냐? 너는 지금 내가 줄 나라의 떡밥에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나에 관심이 있는 거냐?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보다 그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영광을 얻을지가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랍게 그들의 삶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한마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다. 나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여호와다. 내가 환경의 주인인 여호와다. 내가 창조의 주인인 여호와다.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여호와다. 그 한마디,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 초점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문제에만 쏟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자기 성취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집중하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손대 주십시오. 주님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꾸 언급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하는 결정이 진짜 결정입니다. 두려울 때 하는 결정은 진짜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실 때 그때에 우리의 앞길과 또는 어려운 어떤 결정들과 우리의 장애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대항하고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습격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내 삶에 안정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머뭇거리다가 많은 시간을 놓쳤습니까? 머뭇거리다가 정말 좋은 기회들을 참 많이 놓쳤습니다. 인간관계 회복할 것도 머뭇거리다가 놓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머뭇거리다가 놓쳤고, 내 나쁜 습관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머뭇거리다가 놓쳤고,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머뭇거리다가 놓친 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단호하게 결정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 마음의 평안을 주거든. 너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제 행동해라. 내가 역사할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하시겠다고. 내가 함께한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습격할 때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행동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묘미입니다. 신앙의 묘미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뭔가를 하시면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떨 때는 주님께서 해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우들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갈 때 주님께서 같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험들을,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 정복전쟁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와의 싸움이나 혹은 우리의 환경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단번에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우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말, 힘줄 끊어서 사용하지 마라. 짐을 끄는 말로는 써라. 그러나 군사용을 쓰지 마라. 힘줄을 거기서 끊어놓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걷긴 해도. 두 번째, 병거 없애라.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하는 군사력과 힘과 그들의 발판입니다. 내게 있어서의 말과 병거는 다른 것이 되겠죠. 뭐든지 나에게 말이 뭘까? 내게 있어서의 병거는 뭘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없이 치르는 것들이 있을까? 주님, 제게 말과 병거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불태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말과 병거가 무언지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 삶에 태워져야 될 것들, 내 삶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일도 성령께서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전쟁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진행되어야 될 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만, 분명히 행해 주시지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정복전쟁을 완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우리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내 심령으로만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나아갈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약속대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대적해야 될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용기와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야 할 때 서게 해주시고,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게 해주시고, 무기를 들어야 될 때 무기를 들게 해주시고, 단호할 때 단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생의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깊은 안전과 평안과 보호와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나가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